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생활비와 선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1절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당시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경제적인 번영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학문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명한 철학자들은 제자들과 문화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철학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면 많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었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학자들은 비싼 수업료를 받아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과 부유층들은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학자들을 후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자신을 후원하는 후원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철학자들은 이렇게 수업료와 부자들의 후원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철학자는 매우 전문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육체 노동에 매여서는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도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노예나 하층민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당시 귀족과 상류층들은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철학자,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철학자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철학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의 일부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과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격 미달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육체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울을 육체 노동을 하는 하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선교비를 부탁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게 되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며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말은 본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와 선교비를 후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12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고작해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인데 이것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 그 열매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입니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 즉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모두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에 그의 아내의 생활비까지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들처럼 생활비와 선교비를 후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는 자신의 돈으로 칼과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월급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소는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악한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일하는 중에는 먹지 못하게 해서 일을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마땅히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선교 초기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교 초기에는 교회가 바울에게 생활비를 줄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했을 때에도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도 자신으로 인해서 믿음에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천막을 만드는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일, 즉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함으로써 바울을 수업료를 내는 제자도 없고 부유한 후원자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실력도 자격도 없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과 존경보다는 의심받고 무시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일체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돕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 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부자로부터 후원받는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처럼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결국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구원과 은혜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일부 교인들의 반대로 끝까지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짜로 구원받게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여전히 처음 믿을 때처럼 늘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들, 늘 기도 제목이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